히브리서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를 강해 또는 주제 설교 방식으로 계속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3장 두 번째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아주 귀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기도, 이것은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기록한 말씀이지만 원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께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유일한 중보자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 우리는 이것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한 기도로 1차적으로 접하게 되지만은 그 뒤에는 예수님의 기도다, 중보자의 기도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천상에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 지체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받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 그 중에 20절, 21절 말씀이 바로 그 기도문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기도문과 매우 유사하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 기도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기도문과 같으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옥중 서신 그러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지칭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를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찬송이고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이 하나님의 선을 성취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것과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말씀, 또 히브리서 오늘 21절의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다음에 이제 골로새에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럼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지 알게 된다면 그것을 향해서 온전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입니다. 이 또한 기록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공통적으로 확증된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인간 기록자가 기록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이다. 곧 천상에 지금 계신 우리 주 예수님, 곧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 기록자들은 쓰임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대로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은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은혜로 우리가 교회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찬송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그 장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혼인 그 만찬장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완성된 것까지 신약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고 신약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 뜻은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들이 되려면 성령 세례 안에 있어야 되고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이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 되는 길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를 찬송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것들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속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일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것을 결론으로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히브리서의 내용들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는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참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완성할 자들이 없다. 그 계획을 완성하게 해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약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귀한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옥중서신의 기도문과 히브리서 13장 21절 기도문을 볼 때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바울이다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사용된 언어라든지 또 이렇게 기도문 같은 것에 공통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될 때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와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 그 계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천상에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기도문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새김질하고 항상 지니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충전됩니다. 아주 놀랍게도 파워풀하게 믿음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에너자이저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